CGN TV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방송인데요. 이 CGN TV에 보면 예수님이 좋아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보면 인형극이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매일 아침에 이 예수님이 좋아요 인형극을 보거든요. 우리 둘째를 깨우는 데 있어서 인형극을 틀어놓고 깨웁니다. 근데 둘째가 잘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제일 재밌게 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 예수님이 좋아요 인형극을 틀어놨는데 이 인형극에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신학기가 되니까 짝꿍이 이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짝꿍이 되게 까다로운 애예요. 뭘 빌려달라고 하고서는 안 갖다 주고 또 빌려달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지가 그냥 가져가서 안 갖다 주고 이러니까 이제 얘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되니까 뭘 지우개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기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얘가 짝꿍이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청소 시간이 됐는데 주번이에요. 그래서 여자애하고 같이 뭘 해야 되는데 축구하러 가겠다고 혼자 너 힘 세니까 혼자 하라고 그걸 가버렸어요. 얘가 이제 좀 마음이 짝꿍이 좀 안 좋으니까 마음이 상했잖아요. 근데 교회 선생님이 이 얘기를 듣고서 기도해 주겠다 그래요.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기도한다고 변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변해요. 이게 이 아이가 한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이 이게 되게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기도한다고 변할까요? 안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해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 안 변할 것 같다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 인형극에서는 기도하니까 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아이를 다루어주고 이렇게 변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거기서 딱 멈춰버렸어요. 기도하면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기도해도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게 계속 마음에서 이렇게 자꾸만 되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해라 그러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를 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한다고 뭐 변할까? 이때까지도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변한 게 별로 없는데 기도를 접근하는 접근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접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까요? 왜 이 아이가 기도해도 안 변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아이가 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에 대한 이런 실패 경험이 많아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느끼는 현실, 얘의 성격 이런 것은 잘 안 바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니까 현실이 더 강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그곳에 도달하지 않고 미쳐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마음이 불쑥 이렇게 입에서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이 아이를 보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내가 필요가 있다라는 나는 이게 필요하고 이걸 기도해야 되고 이런 필요성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그러니까 필요가 있다고 기도가 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1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 이거예요. 이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치시고 난 후에 결론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 기도해야 될 필요성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아버지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기도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딱 맺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부분을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하나하나를 아뢰면 그거에 따라서 반응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뭐부터 기도할까요?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 뭘 먼저 기도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이 여기 딱 왔어요. 1번부터 5가지만 얘기해봐라. 하는 즉시 곧바로 이루어줄게.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훈련할 때, 분당우리교회 사역훈련할 때요, 기도 제목을 적어달라고 종이 꺼내서 전부 다 기도 제목을 적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대충 적고 있는 거예요. 왜 대충 적을까요? 확신을 가진 거죠. 적어줘봤자 저 목사님이 기도를 별로 시원찮게 할 거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충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다가 한마디만 했어요. 적는 즉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바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충 한 게 20가지 이상 적으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뭐냐면 마음에 소원은 있는 거예요. 뭐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갈망은 항상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갈망들, 내가 기도하고 싶은 이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될 것인가?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이 기도 내용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흐뭇해하면서 이것을 바로 해주고 싶어 하는가? 여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만 하면 마음이 너무 흐뭇해가지고 바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오늘 기도가 엄청 풍성해집니다. 근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기뻐할까? 다른 걸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때요? 기도 시간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도 내가 뭘 구할 건가에 대한 그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들 속에서 보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뭔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세훈 교수님이요, 주기도문 강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 주기도문 강해라는 책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 당시의 기도란 여러 유대 공동체들의 정체성의 요약이었으며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사상과 신학의 요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 당시의 기도는 뭘 함유하고 있냐면 그 스승이나 그 학파의 최고의 정신을 압축해 놓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맛보아야 될 엑기스, 그걸 모아놓은 게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으로 외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을 접근하는 것은 예수님이 꿈꾸는 그 나라가 뭐였는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걸 꿈꾸고 어떤 걸 구하고 어떤 걸 맛보아야 될 것인지를 그 정신을 회복하면서 대면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제자답게 기도하는 게 뭐냐, 이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주기도문은 2군데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조금은 이렇게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누가복음은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배경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때 이 얘기를 한 것인지도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산상설교 중앙에 이 주기도문을 배치해 놨어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중앙 핵심에 주기도문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장 중앙에 배치해 놓은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도의 정신을 구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제자가 누군가, 이걸 다시 정의하면요, 제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주기도문의 구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의 이제 기도의 내용이 뭔지 되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축으로 예수님의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당신에 대한 기도고, 하나는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먼저 당신에 대한 기도로 시작하죠.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글 성경에는 아쉽게도 번역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번역되지 않는 한 단어가 있는데, 수라는 단어예요. 수. 헬라어로 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당신이라는 의미예요. 이 당신이라는 의미를 포함해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맨 먼저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기도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많은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은 내가 뭔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기도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필요보다도 하나님을 훨씬 더 먼저 의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필요가 있어서 기도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라 그래도. 근데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 하나님의 꿈이 뭔지, 하나님의 풍성함이 뭔지,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간구보다는 찬양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합당한 대접을 받는 것, 이게 찬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다움이 하나님답게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찬양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간구는 하나라는 거예요. 진짜 간구가 뭐겠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이 일으키고 회복시키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손길, 이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해달라는 게 제자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첫 번째 간구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는 것, 하나님이 만져달라는 것,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간구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절박하다라는 거잖아요. 절박한 것부터 먼저 구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고 먼저 구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나라가 절박하게 느껴질까요? 모든 문제의 뿌리, 모든 문제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왜 문제가 시작됐죠?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도 이렇게까지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해요. 안 맞는 게 불행의 요인인가요? 안 맞는 게요. 조화만 잘 되면 같은 성격을 갖는 것보다 훨씬 풍성함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조율돼 가지고 서로가 맞춰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르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나쁘게 작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힘든 모든 뿌리에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보면 얼굴이 그늘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 이제 사역지 구할 때요 엄청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내기만 하면 바로 될 거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도 양간사는 가면 바로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대하게 이제 성대하게 파송을 받았죠. 1년 동안 사역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돼요? 얼굴이 새카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심이 있으니까 얼굴 색깔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타져서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시커매가지고 하얀 적이 없었거든요, 얼굴은. 근데 그 색깔하고 근심이 있어가지고 얼굴 색이 변한 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근심이 있으니까 얼굴 색이 약간 좀 좋지 않은 색깔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와서 항상 얘기하는 게 어디 간이 안 좋니?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물어본 거. 그리고 병원에 가보라고. 되게 심각해 보인다고.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사역을 구하는데 1년간 안 되면서 일어났던 몸의 변화였어요. 근데 보니까요. 진짜 목회를 해보니까 근심이 있는 분들은요. 얼굴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미소를 짓는데 그늘이 져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워져 있는 그늘이 있는 것이죠. 왜 깊게 그늘이 드리워져 있을까요? 자기의 문제가 하나님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빛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근심이 모든 빛을 다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그늘이 다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면요. 다스림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지 않으니까요.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깊은 그늘이 끌고 가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우리 교회 이렇게 시작할 때요. 개척교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제 마음속에 붙들었던 말씀 에스라서거든요.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두 가지 표현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감동시키심에 하고 선한 손의 도움을 받아. 시작할 때 어디를 출발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게 필요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일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열심으로 한다고 이뤄낼 수 있는 그 한계에 갇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돼야지
사람의 열심으로 한계가 설정되어 있는 그 교회가 되면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신 첫 번째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모든 문제의 회복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맛보는 것이 전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수고하고 성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아버지의 다스림을 내 것으로 맛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나라에 임하시오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맛보게 해달라고. 내 삶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에 대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뭐냐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기도를 접근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부유한데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부유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잘 누리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부유함이 되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동체의 정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쌓아가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데 멈춰버리니까 옆에는 항상 고달픔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를 해도 구해야 되죠. 옆에 있는 지체에게 개인적 필요가 있다. 옆에서 기도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가 건강하려면요, 첫 번째 뭘 채워야 되냐면 기본적 필요가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건강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욕망을 채우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일용할 것, 필요한 부분들을 날마다 구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런 기도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겠죠. 예전에는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지금 아이들은 이런 기도가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순례전도에서 이런 기도를 배운 것 같아요. 순례전도를 떠날 때 일단은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원칙이 그거거든요. 돈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먹는 것도 기도로 해결해야 되고, 자는 것도 기도를 해결해야 되고, 차량을 이동하는 것도 다 기도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 중에 진짜 그때 기도가 쉬워요.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마을 오기에 도착했잖아요. 둥글게 손잡고 기도 제목 인도하시는 거지 대장님이 제목을 아주 심플하게 했습니다. 오늘 먹을 메뉴를 생각하라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믿음이 있냐 없냐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먹고 오는 거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는 이 순원이었을 때는 아무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거지 대장이 된 거예요. 군대를 갔다가 이제 와서 이 첫 번째 거지 대장이 됐거든요.
마을역에 딱 도착했는데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딱 했어요. 기도 제목들을 다 얘기하는데 저는 라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라면을 하면 안 되지. 라면을 구하면 안 되지. 이 생각을 계속 하다가 기도가 이제 마무리됐어요. 근데 그날 여주로 갔는데요. 아무도 식사를 못하고 온 거예요. 아무도 식사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한 집에 가서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나왔거든요. 한참 나와서 이제 마을에 다 모였는데 아무도 식사했니? 아무도 못했대요. 그 비참함. 이제 쫄쫄 굶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비참한 거예요. 거지 대장이 영성이 없어가지고 다 굶겼다 이 생각을 하니까 이 마음의 무게감이 확 다가와서 이제 다른 마을로 그러면 가자. 그런데 저 뒤에서 학생들 하면서 쭉 이렇게 달려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복음을 전했던 아저씨가 와서 혹시 점심 먹었냐고. 아무도 안 먹었다. 근데 본인 이제 아내가 이렇게 친정을 가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식사를 대접해주고 싶었는데 근데 밥을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을 차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라면이라도 괜찮냐. 그날 다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채워주신다라는 거. 이걸 배웠는데 실제로 삶에서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부분이 닥쳐올 때 기본적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할 때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대해서 구하면서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거짓 순례 가는 것하고 내가 진짜 필요가 있어서 구하는 것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순례 전도 때는 자신감이 있어요. 주의 뜻 앞에 섰다고 확신을 갖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필요가 느껴지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마치 내가 잘못해서 내 필요가 이렇게 빈궁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면서 뭐 전제 조건을 안 달았어요. 네가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왔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일용할 양식은 기본적 필요이기 때문에 조건을 따지지 않고 구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체가 진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 뭐가 잘못됐고 이래서 그럴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필요하니까 그 필요성을 가지고 긍휼을 구하는 것에서 일용할 양식을 접근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사절에 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걸 공동체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요. 죄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먼저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접근합니다. 마태복음과 좀 접근이 다르죠. 근데 이 접근을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용서에 대한 기도는 왜 하겠어요? 공동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 공동체에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관계의 벽이 생기잖아요.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면 항상 생기는 게 벽이에요. 벽. 이 벽을 뭘로 넘어설 수 있어요? 용서가 넘어서게 하죠. 이 벽을 깨트리는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는 항상 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벽을 깨트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왜 벽을 깨트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화목해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화평이에요. 공동체에 있는 모든 벽을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깨트려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는 반드시 용서하는 이 관계의 벽을 뛰어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시험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이 시험은 뭘 의미해요?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죠. 시험에 들게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시험은 초신자가 빠져요? 성숙한 사람이 빠져요? 다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성숙하면 시험이 없다 생각하잖아요. 성숙하면 성숙한 만큼에 해당하는 시험을 줘요. 초신자는 어때요? 초신자는 초신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시험을 줘요. 사단이 바보는 아니에요. 맞는 시험을 주지 왜 엉뚱한 시험을 주겠어요? 건드리면 넘어질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사단이 속삭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위험한 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괜찮다고. 나는 사단이 건드릴 수 없다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우리의 시대 속에서 아픔이 뭐겠어요? 많은 존경했던 지도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지겠어요? 교만. 그 정도로 자신은 쉬운 것은 넘어설 것이라는 그런 교만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독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기본적 필요가 채워져야 되죠. 관계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되죠.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지만 개인도 건강하고 공동체도 기본적인 건강함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부터 기도하라 그래요? 당신에 대한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하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대한 기도는 뭐부터 시작해요? 우리 영적인 필요부터 구할 것 같죠? 기본적 필요부터 구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관계적 필요를 구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런 싸움에 대해서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주기도문 기도에 대한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필요를 다 어디에서 해결하냐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뭐겠어요? 균형. 어떤 사람은 너무 영적인 것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자꾸 뭘 필요를 구한다고 무시해요. 세속적이다고. 기도가 조금 성장해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뭘 기도하면 그것을 평가하면 안 돼요. 뭘 해줘야 돼요? 긍휼히 여겨줘야 되죠.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품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지 기도의 내용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저도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절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출처를 저는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 물어봐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맞는 것 같냐 안 맞는 것 같냐, 본인의 그 말이 맞게 느껴지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물어보지 대신에 뭐가 더 중요해요? 출처나 이런 모든 것보다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훨씬 중요해요. 왜 그것을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하는지, 왜 나한테 와서 질문하는지, 이런 건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토대가 뭔지를 다시 정비해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이드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요 평가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같이 품고 기도하는 것은 어려워요. 주님이 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기도를 하겠어요? 개인이 아니고 우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마음을 품고 공동체로 긍휼을 품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센게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거칠게 느껴지는 사람. 왜 거칠겠어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면.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분의 그 욕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결국 이 모든 필요를 구하는 전제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전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목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본적인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기도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서로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 있는 거룩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는 믿음의 전제는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호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 그러니까 사실 시편에 가장 많은 고백 중에 하나가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요새고 우리의 보호자고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그 고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속에서는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깨트리려고 하고 이런 게 진짜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요. 아버지여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됨을 누리는 거. 아버지라는 그림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가장 큰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뭘 누리는 거냐면 결국에는 아버지 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됨. 오늘도 이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됨을 누려야 됩니다. 풍성한 아버지를 누리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죠. 옛날에는 기도를 정의하는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는 만능 열쇠라는 정의가 있었어요. 천국의 열쇠이기도 하고 만능 열쇠라고 그러잖아요. 기도가 만능 열쇠가 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면 돼요.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되겠어요?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터치되는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쏟아내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의 공동체적인 필요. 하나하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터치가 일어나서 그것을 바로 공급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